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33장 13절부터요, 17절까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벤셀에 우리 하나님께서 작년에도 인도해 주셨고 올 한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날 요셉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형통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날은 제가 29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시작인데요. 1월 1일부터 우리 12월 31일까지 365일이라는 시간을 또 지나가는데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365번이 또 지나가면 또 2026년이라고 하면서 새해를 맞는 또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는 또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날 한날이 예수님의 날, 한날 한날이 주님의 은혜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여 계시잖아요. 사모님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난 참 불행한 인생이었고 오늘까지도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하다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80억이라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톡 택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특권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참된 행복을 가지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항상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대하는 말씀이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제가 묵상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으려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그 장소가, 그 땅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우리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 없이는 우리가 몇 분도 못 삽니다. 물 없이 그 물을 공급해주는 이슬, 이 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물이 생명이에요. 우리도 물이 생명이죠. 물이 생명인데 이 물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 저장한 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셔서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가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줘서 내 농산물에 비가 잘 내려야 가을에도 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식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져서 내 인생에도 때로는 이른 비가 내리고 때로는 늦은 비가 이렇게 내려서 그때마다 이슬 같은, 그때마다 저장한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과 같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그러니까 해가 져도 해가 떠도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앉으나 서나 저주를 받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앉으나 서나 여호와의 복을 받는 은혜를 갖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살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고, 지금도 감기에 걸려서 우리 강도사님부터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어제 송구여신 예배도 못 오고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예배에 나오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돼요. 권사님도 막 독감에 걸려서 오늘 예배를 못 갑니다 막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독감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픔을 통해서 감기 한 번 걸려보면 어떤 줄 아세요? 아파보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때 독감 걸려가지고 한번 옛날에 고생했잖아요. 제가 한 달을 기침해서, 지난해 겨울에 한 달을 기침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기침을 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기침만 한 달을 하고 이렇게 약을 먹어도 이렇게 삶이 힘들거든. 하물며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이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독감 걸리고 고생한 우리 집사님이 어제 오시더니, 사모님 집에서 며칠 동안 교회도 못 오고 독감 걸려서 고생을 해보니까 나는 독감이 나오니까 또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항상 병상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고통을 다시 한번 이렇게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절로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플 때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아플까, 이런 것들을 또 깨달아지면서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그때가 참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중환자실 가서 산소호흡기를 딱 꽂고 있으면 제 생각이 딱 나면서, 사모님이 중환자실 가서 산소호흡기 꼽아보면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다 하셨는데, 내가 진짜 이 자리에 누워있으니까 그때 그 시간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제 막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도 또 깨달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자리에 안 갔을 때 미리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그냥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장소 주신 거, 집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 이런 공간을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자기 방들이 있어요. 자기 방. 우리는 어렸을 때 7식구, 8식구가 다 한 방에 살았어요. 한 방에 살아가지고 제일 부러운 게 뭐였냐면 방에 있는 친구가 정말 어렸을 때는 제일 부러웠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집에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그 친구 방인 거예요. 방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낮에 놀러를 가면 그 친구가 부엌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이 그 친구 방이에요. 껌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에서 같이 놀면서 제가 그 부러워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이 친구는 얼마나 좋을까. 다락방이라는 자기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때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방 하나 없으면은 내 방 하나 쓰고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이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올 한해는 입에다가 원망과 불평을 자크를 딱 채우시고 입술에 늘 찬양, 감사, 그냥 복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인 입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6절에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이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4명이나 있었어요. 4명. 엄마가 하나라도 엄마 한 뱃속에서 12명이 태어나면 자랄 때 얼마나 시끄럽고 싸우고 복잡하고 막 티격태격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한 집에 엄마가 4명이서 사는 거. 4명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이 사니까 각자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을 낳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시기 막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 예전에 친척이 장가를 두 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첩이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은 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안 쓰지만 부인이 있는데 또 이렇게 첩을 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첫째 부인은 이렇게 안 사랑하고 둘째 이제 그 부인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첩의 집에 가서 평생을 사셨어요. 사셨는데 이쪽에도 자식들이 여러 명 있고 이쪽에도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돈을 벌어서 다 첩에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처는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혼자 벌어서 자식들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정말 눈물겹게 키우셨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대학까지 빚 없이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공부를 다 시켜서 세상적으로 아주 훌륭한 저런 직업들을 자녀들이 다 가졌어요. 갖게 되어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항상 뭐였냐 원수였어요. 원수. 그래서 얼굴만 보면 서로 막 진짜 막 못 죽여서 안 달아주고 막 그렇게 막 아주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관계인데 돌아가실 때 친척들이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본처 집에서 죽어야 된다고 또 주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앞두고 본처 집으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안방에 그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제 우리 가족들이 이제 거기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 이분이 임종을 앞두고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면서 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꿈에 누구를 부르는지 아세요? 그 첩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친척들이 임종을 앞두고 다 모였는데 그 첩의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양가 집안이 엄청 싸우면서 장례를 치렀던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도 남자가 여자가 아내를 둘을 두니까 이렇게 평생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한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키우고 한 집은 다 대학 졸업시켜서 이렇게 뭐 잘 되게 하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제가 어려서도 그걸 보면서 이제 이건 너무 안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는데 오늘 야곱의 이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이 말씀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옛날에 그런 이제 친척집에 그런 일이 있는 걸 보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엄마 4명 속에 12아들이 클 때 얼마나 이제 복잡하고 시끄러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 결국에는 자랄 때는 형의 미움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나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고통도 겪고 감옥에서 많은 그런 이제 시련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산전이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 속에 산전을 겪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볍게 몸살았듯이 가볍게 지나가는 산전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목사님이 과거에 좀 힘들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본인은 이제 그게 힘들다고 과거에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사모님 나는 목사님 나이 때에 밥도 못 먹어서 굶었어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한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고생은 이제 고생도 아닌 거예요. 고생도 아닌 거.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도 느끼는 이제 어떤 감이 다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새해 첫날 왜 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요셉의 머리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함으로 이 가정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축복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요셉의 머리에 요셉의 그 정수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정수리에 손을 다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를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머리 위에도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 축복했는데 상대방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고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 사람 못 받으면 우리한테 다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을 저주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지 말고 남이 잘 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축복받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고 들소의 뿔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그냥 아주 기름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딱 역사하면 귀신에게 내가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역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귀신은 우는 사자같이 그냥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너 잡아먹을까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내가 귀신한테 벌벌벌 그냥 무슨 일 좀 생기면 벌벌벌 떨면 귀신이 뭐야? 기회다. 기회다 그러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할 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서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탁 부어져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야. 이거는 지금 마귀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가 딱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마귀들을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그러셨지. 그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세, 숫송아지 같은 위엄, 들소의 뿔 같은 아주 그냥 강한 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의 권세가 부어져서 올 한해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요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이런 시험도 당하고 저런 시험도 당했는데 제가 볼 때에 인생에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는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나면 예전에는 그것이 큰 문제같이 여겨졌는데
문제를 안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안 여겨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뭘까?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안으로 다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 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알아채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맙시다. 문제를 믿음의 축복으로 여깁시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도 어떤 분 기도하면서 올해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면서 막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막 해요. 왜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성도 이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 신앙에도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전이 있는데 이 영적인 귀가 꽉 막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심한 사람은 그냥 자고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있고 그거보다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듣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영적인 귀가 확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 열리면 들을 거는 듣고 안 들을 거는 안 들을 수가 있는데 설교를 또 해도요. 목사님한테 기억에 남도록 들어야 될 거는 안 기억하고 목사님이 누구 얘기한 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뭐 이렇게 한 거 그런 것도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다시 또 제 질문을 하면서 어떤 분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나한테 물어봐. 사모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러면서 또 저한테 확인하러 막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억 안 해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는데 목사님이 누군가는 밝히질 않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러잖아요. 그럼 저한테 또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을 걸 막 물어봐요. 그러니까 궁금해야 될 거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해야 할 건 안 궁금해하고 들어야 될 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될 건 다 새기고 들어야 될 건 다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영적으로 들을 이야기만 들을 말씀만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기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또 영적인 눈이 열리면 환상도 보고 때로는 꿈도 꾸고 하면서 내 삶에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환상을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또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꿈을 안 꾸고 환상을 또 안 보시는 분이 많으면 그런 분들은 뭐해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깨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 요셉 말씀을 펴놓고 방에서 말씀을 읽는데요. 제 안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가 돼서 또 읽으면서도 너무 또 은혜를 받고 막 감격을 하고 하나님의 또 이 은혜에 막 또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들도 말만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로만 그러면 안 돼요. 내 삶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말씀 그때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내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진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꼭 인도함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성경을 많이 못 읽어서 이제 올해 12월 30일 되면서 또 이제 마음에 또 다짐을 했잖아요. 다짐을 하면서 주님 이제 성경을 또 다시 열심히 제가 이제 또 읽겠습니다 하면서 또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성경 1년에 성경 일독해야지 하면서 하루에 3장 4장 읽어서 시작하는 분들 거의 100%가 일독 성공하지 못해요. 하루에 3장씩 나눠가지고 성경 일독하려고 하면
그거 승리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3장, 4장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날마다 성경을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저녁 먹듯이 밥 먹듯이 그냥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읽는데 부분적으로 여기 폈다 저기 폈다 읽으면 이게 또 뭐 좀 질서가 안 되고 뭔가 깊이가 없어져요.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든 성경 읽기를 또 시작하셔서 일독이 다 되거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그럼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일독을 했습니다. 그럼 문자 해주시면 제가 또 사랑의 선물을 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새해 첫날부터 성경 읽기로 시작하고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는 당연한 거고 성경 읽기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딱 끝냈을 때 성경 일독을 딱 하잖아요.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마음이요 뿌듯한 것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진짜 이 믿음에 막 이 부요함을 막 진짜 이렇게 배가 부른 것처럼 막 믿음에 막 부요함을 느끼거든요. 경험자만이 아는 세계인데 또 오늘부터 무시로 성경을 옆에 놓으시고 무시로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성경 일독 또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성경 일독 시작합시다. 다 읽으면 선물 준대요. 네, 다 읽으면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일독 하시고 다 하고 나면 마음이 푸듯한 게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충만해져요. 그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제 회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 생활. 우리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녁 8시에 음악을 틀고 새벽 6시에 음악을 껐어요. 껐는데 우리 음악을 끄는 집사님이 공무원이에요. 아침에 이제 출근해야 되잖아요. 출근하는데 2시까지 저랑 기도를 하고 요 유아실에서 4시간을 쪽잠을 주무시고 6시에 영상을 끄고 집에 가서 씻고 회사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걸 벌써 1년, 2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시에 영상을 끄고 우리 기도 음악 틀어놓고 우리 집사님이 짧은 시간이라도 집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주무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12월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영상을 끄고요. 교회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를 하도록 하는데 어찌됐거나 우리 여기 성전 와서 2년 동안 우리 겟세마네 기도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아픈 사람들 오시면 많은 분들 또 치유하게 해주셨고 또 문제 있는 분들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사모님 저 기도받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면서 또 감사의 물을 또 크게 올리고 가신 분도 있어요. 또 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 영혼에 이 충만한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되면 엉덩이가 들썩하고 벌써 이 뭔가 마음이 성전에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저녁이 되면 그냥 내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 안 하는 이 불안함을 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집에서 잘 사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덜 충만한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평안도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정말로 기도가 어디 가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도를 주님이 분명히 따라하세요. 분명히 확실하게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가 재밌지. 하나도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 2년 동안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에 시간을 주님 앞에 쌓았잖아요. 저축했잖아요. 저축하니까 우리 성전이 이제 다 차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해는 배가 부흥이 되어서 일부 예배가 이제 생겨져야 되고 이제 주일날도 옆에 이제
보조 의자가 다 놓여져서 여기에 가득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 성전도 다 채워졌지. 기도를 안 하고 놀고 있었으면 이 성전이 채워졌겠어요? 그 얼굴만 보고 있었어야지.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 오늘 그랬잖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하잖아요. 저는 그 찬양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부흥이 있으리라. 오늘 또 길교회 이름까지 넣어서 하니까 더 마음에 드는데요. 부흥이 있으리라. 그렇게 입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면, 그래? 너가 부흥을 원해. 내가 부흥을 주지. 그러면서 또 부흥을 선물로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 추운 날. 그래서 붕어빵 전도하신 분들도 다 감기 걸리셨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하라 그랬더니 또 불이 붙어가지고 3번을 하겠다 그래서 3번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료비도 많이 들어요. 붕어빵 재료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한 달치를 치면 정말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붕어빵 재료비. 근데 붕어빵 재료비만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나가서 붕어빵을 구워주고 그 붕어빵을 나눠주는 전도자들이 있어야지. 근데 아마 15명, 20명이 모여가지고 어찌됐거나 지금 열심히 또 복음의 씨를 막 밖에서 뿌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거 항상 얘기하죠. 나가서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면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서 등록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일날 동서남북에서 다 보내주시는 은혜를 하곡동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제 붕어빵 전도를 하던 뭐 나가서 놀이터 전도를 하던 시장 전도를 하던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방에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이 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로 초청이 되어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번에 이제 세례식을 했잖아요. 3분이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 장례식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또 특별 부탁을 드렸어요. 장례식이 있어서 세례 못 받았는데 아이가 있어서 꼭 받고 싶어 하니까 주일날 여기다 물 떠다 놓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또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이번에도 3명 또 세례 받고 주일날도 또 3명 세례 받고 예수를 모르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져서 복음 듣고 변화되어져서 세례 받으면은요 사실 집사 임직보다 이 물세례 받은 그 영혼들이 제 마음에는 더 귀하게 막 여겨지는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 때마다 이 물세례식을 하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는 은혜를 우리가 또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가 예배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봉사는 봉사의 자리, 전도는 전도의 자리.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자기가 맡은 곳곳에서 다 막 해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요 불편함이 없이 교회가 진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내려갔더니 자판기를 열고 먼지 하나까지 다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이 자판기 여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번에 어떤 사람이 여는 걸 보고 봤어요. 그러면서 어머 사모님 이 자판기 문을 열면은 저는 자꾸 이 자판기 안이 보여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판기 안을 깨끗이 청소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싹싹 자판기 안에를 깨끗이 또 대청소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여기 의자 막 지저분한 거 다 치웠잖아요. 다 치웠는데 깨끗한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막 늘어놓은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정리하고 방에다 다 정리하고 이렇게 성전을 말끔하게 또 막 이렇게 치웠어요. 봉사하면 봉사 이런 모든 우리 지체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돌리고 올해는 주님이 또 더 많은 또 일꾼들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또 살아갈 때에 오늘 요셉과 같은 여호와의 복이 우리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머리에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들어와도 나가도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정말 복 받았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그게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2세들을 보면서 너는 정말 복 받았다. 이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은 자녀들이 그걸 못 느끼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감사? 못 느껴. 피부로 내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걸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저와 같이 우리 어머니, 우리 친정 엄마의 기도, 우리 시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제가 주님 자랑하고 간증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에 또 그런 은혜들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료들을 주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밖에서 남자 청년도 보내주시고 여자 청년도 보내주셔서 그냥 청년부에서 알아서 눈이 짝짝짝짝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또 결혼도 하는 또 이제 후손들도 낳고 막 이러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쭉 봤는데요. 우리 손녀딸 세아가 안수기도를 봤는데요. 머리를 땅에 박고 기도가 끝났는데도 계속 머리를 땅에 대고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사진에 이렇게 찍혔어요. 찍혀서 그 엄마 아빠는 옆에서 씩 웃으면서 딸을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찍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얘한테는 증조잖아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대수를 세니까 우리 집사님도 5대라 그러는데 우리 세아가 지금 이제 5대 신앙이 되는 거예요. 5대 신앙이 되는데 그 어릴 때는 그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 많이 알겠어요. 그래도 부모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신앙의 지도를 받으니까요. 그 기도를 받는데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샬락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그 사진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전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해서 세아야, 세아 어제 이렇게 할아버지가 세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세아 또 이렇게 이제 1살 먹었는데 세아 뭐를 갖고 싶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저는요 공주 드레스를 갖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할머니가 공주 드레스 사줘야지. 무슨 색을 갖고 싶니? 하늘색 드레스를 갖고 싶어요. 그래 그 하늘색 드레스 할머니가 사줘야지. 그럼 세아야 1개 갖고 싶어? 2개 갖고 싶어? 3개 갖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할머니 저는 1개면 충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충분하다는 단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아이들은 10개 사주세요 100개 사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너는 1개를 사달라 그러니? 그랬더니 저는 1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레스를 또 이제 쿠팡에서 신청하려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할머니들 내가 정말 감사해서 너무 예뻐서 그 옷을 사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너를 보면 주고 싶고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렇다 이런 좀 하나님의 마음이 막 우리의 인생에 막 동해지는 축복을 다 올 한해는 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내 곁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민영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안에 거하 180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올 한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어제 못 오셔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옆에 가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일날도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또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요셉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이슬과 같은 많은 선물을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오늘 기도할 때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요셉이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권세를 하나님 내 머리 위에 따라해보세요. 내 머리 위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어떤 사람은 만만해, 어떤 사람은 천천의 복이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사람이 만만의 복을 받을 만한 만만의 복을 주시는 거고 천천의 복을 받을 만하면 천천의 복을 주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바꾸시잖아. 야곱과 에서도 에서가 형인데 막 축복권을 바꾸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재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새해에 또 저녁에 이 첫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기도에 인도해 주실 분들 나와주시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3차고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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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겟세마네 또 새해 첫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요셉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 영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또 삶이 열매 맺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삶의 축복과 아버지 영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부어주시며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혼돈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국이 바로 세워지도록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안에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돈한 아버지 시대에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날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부르짖는 지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고 순교의 피를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만의 아버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 이 부강한 나라 아버지 되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귀를 막고 아버지 영적인 기머리고 영적인 아버지 소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백성들 주님 미련한 백성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버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5천만의 영혼들이 오늘도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옥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불평한 우리며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주의 해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슈 아버지 하나님 불리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다운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주여 불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 5천만의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아버지 죄악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전도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